2주 동안 저희 김선주 간사님이 저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또 역사 얘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유럽 얘기 나오면 벌써 머리 아파요. 그리고 막 이름 막 5글자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각 자료를 조금 준비했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저랑 같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약간 역사 드라마 한 편 본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너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 한번 들어는 봤다. 이렇게 좀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잘난 척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세교회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그 사건을 이제 파헤쳐가 볼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 사건이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를 사는 기독교인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나눠볼게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 땡!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네. 무슨 날일까요? 10월의 마지막 주. 10월의 마지막 주. 정답! 그 생각은 전혀 못 해봤어요. 아주 획기적인 답이네요. 네, 10월의 마지막 주. 네, 이 사탄 마귀의 아주 이 계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10월 31일이 할로윈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길거리에 가면 벌써 난리잖아요. 우리가 이 계략에 속으면 안 되는데요. 근데 500여 년 전에 10월 31일은 바로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중세교회 역사랑 이 종교개혁은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개신교 우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회개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 이 쇠퇴하고 굉장히 타락했던 그 교회가 개혁이 됐던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 갈아엎어서 뒤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개혁은 이 내면으로부터 내적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를 보고 저희가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황제 저번에 김선주 간사님이 한번 얘기하셨었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은 특정하게 갑자기 막 어디서 뿅 하고 생긴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의 또 속사도가 있었고 교부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313년에 AD 314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그 카톨릭 저희 종교에 자유를 줘요. 그래서 300년 동안 저희 기독교에는 엄청난 탄압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한 70년 정도 그 후에 380년 정도 됐을 때는 로마 이 제국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카톨릭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의 이제 종교가 된 거고 카톨릭이라는 거는 이제 보편화됐다. 그래서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보면 교황이 굉장히 많은 큰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힘을 얻게 됐는가 보면 이제 로마는 국교가 되었고 이런 박해도 다 끝났고 했는데 황제가 그 국가와 교회의 수장이 되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박해가 끝났으면 굉장히 종교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겪어봤지만 박해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박해가 없으면 되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은 조금 멀리 가고 갑자기 살짝 쇠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기독교에도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박해가 심했으니까 사실 함부로 기독교를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태생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막 믿으면 죽어나가는 판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가 생겼고 국교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교회로 이렇게 유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락한 그 문화들이 그대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느슨해졌을 때 안 되겠다. 나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믿음을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카톨릭을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800년쯤에 그러니까 9세기경쯤에 이제 이 카톨릭의 모양이 조금 바뀌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굉장히 밀어줘요. 정치적으로도 밀어주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귀족들이 교회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청이 점점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이 슬슬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교황의 권위가 이제는 모든 교회와 국가 그 위에 있다. 교황 한 사람의 권위가요. 그리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왕족들에게도 교황이 그 종주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이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그 왕을 공식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나라 있죠.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들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교황이 그 나라의 왕을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교황인데요. 약간 욕심꾸러기 같이 생겼어요. 그쵸? 이 교황 레오 10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가문 자체가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정계에, 재계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이제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3살에 추기경이 돼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리고 30세에 로마의 교황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 가장 사치스러운 교황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1513년에 교황으로 이제 취임이 되는데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취임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취임식이 이제 그 사치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 전 교황이 남겨놓은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황이 남겨놓은 그 금액의 7분의 1을 본인의 취임식에 이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막 엄청 큰 분수대에 막 포도주가 막 넘쳐나게 해서 사람들이 막 통 갖고 와서 포도주를 막 가져가고요. 엄청난 산의 진미로 막 음식을 다 뿌리고 그리고 막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금을 막 이렇게 뿌렸대요. 그리고 음식을 담았던 금 접시를 이제 다 먹고 났잖아요. 그 엠티플레이트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강물에다 던져버렸대요. 그런 엄청 플렉스하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금을 버린다는 게. 그럴 거면 놔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치로 인해서 교황청에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교황 레오 10세가 돈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하나 꼼수를 생각한 게 돈을 채워야 되겠다. 이제 성직을 판매하자. 해서 이제 성직을 판매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직을 판매한 게 2,000개가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는 그렇게 해서 980억, 거의 1조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성직을 감히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이 교황 레오 10세한테 하나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이게 왜 이 사람한테 골칫거리였냐면 이 교황 레오 10세 바로 전에 교황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전 교황 때부터. 근데 실제로 이 대성당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120년간을 지으면서 총 40조가 넘는 돈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 교황 다음에 이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가 이제 취임이 됐으니까 그걸 계속 이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사치스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때 교황청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한 해 예산이 2천억 지금 돈으로. 그러면 이 대성당을 짓는데 돈을 쓰기에도 부족한 금액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뭐로 유명했다고요? 사치스러움으로. 그래서 또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분이 바로 생각해낸 게 그래, 이거를 팔자. 면죄부 들어보셨습니까? 네, 면죄부. 근데 사실은 면죄부는 그러니까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 면벌부가 더 맞는 표현인데요. 이 면벌부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죄들이 있고 그 죄를 어떻게 사면 받을 건지 그 형벌이 어떻게 줄어들 건지 그런 조항이 이렇게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대행하는 그런 신부라든지 그런 교황들은 각 나라에 이제 교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를 면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 면벌부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면벌부가 이 교황 레오 10세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16세기인데 11세기 때 이슬람교하고 카톨릭이랑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0년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근데 그때 전쟁을 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군인들이. 근데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성스러운 전쟁으로 만약에 죽었다 하면 이 사람은 벌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증서처럼 교황들이 그 사람들한테 면벌부를 줬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팔기 시작한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벌부가 독일까지 퍼져요. 그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까지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레오 10세가 그 성직을 판매하면서 이제 돈을 계속 벌고 있었잖아요. 근데 독일에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교황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만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직자는 이미 자기가 성직자였는데도 계속 더 높은 자리를 원한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자리를 원했어. 그래서 로마에 있는 레오 10세 교황한테 연락을 해서요. 더 높은 자리를 돈 주고 사요. 그때 90억을 들여서 그 자리를 사고 또 독일에 8년 동안 본인이 이 면벌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갖게 돼요. 그럼 면벌부를 팔면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냐? 이제 교황청이랑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벌을 감히 사람이 면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들어본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0월 31일 날
본인이 교수로 이제 있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에 있는 성당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걸 반박하는 95개 반박문이 적힌 이 종이를 그 성당 문에다 딱 붙여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황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회개해야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사실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잖아요. 근데 사실 이 면벌부가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준다, 벌까지도 없애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었어요. 인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마틴 루터가 이거를 이제 막 복사해가지고 독일 전역에 다 뿌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빠르게 이게 흩어지면서 15일 만에 독일에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틴 루터가 누구냐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마틴 루터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이기도 합니다. 1400년도 후반대에 태어났는데요. 20살에 이제 수도사가 되고요. 30대 때 아까 그 95개의 조 반박문 붙인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신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재직 중에 이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쓴 책과 그 반박문들을 이제 인쇄하면서 막 배포하기 시작한 거죠. 마틴 루터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고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처음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됐고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기 위에 있는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성찬식 매달 하잖아요. 근데 성찬을 성직자만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찬송도 성직자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막 이렇게 불렀는데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저희 같은 평민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입으로 또 몸으로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을 이제 성찬대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있었는데 이제 예배 중심으로 바꾸면서 예배의 어떤 형태가 바뀌게 하는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져간 사람이 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면벌부를 이렇게 막 판매가 되고 일이 어떻게 실제로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공부도 못했고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이제 학문이 굉장히 낮았고 실제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특권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없었어요. 성직자만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성경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집은 성경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런 믿음을 갖는 환경이 굉장히 막 제한적이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기본이 돼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직을 또 그 당시에 판매가 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글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돈 주고 사기를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말들이 전해졌겠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믿고 싶고 막 붙잡고 싶고 막 기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막 타락하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 붙잡을 것은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이 채워야 되는 그 자리에 막 성물들, 미사들 아니면 성상 뭐 이렇게 스타츄들 뭐 마리아 성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뭐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뭐 이거 베드로 발톱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다 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병이 낫는데 하는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왜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성직자들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되지 않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쪽에서 이 면벌부가 판매가 되다가 이게 독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이 면벌부를 이제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었던 한 신부가 있어요.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가족들이 부모님이 너네 형제 자매가 저 연옥에서 불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네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낼 때 그 딸랑하고 찰랑거리는 그 소리에 그들이 연옥 그 불구덩이에서 뛰어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막 우리 엄마 막 내 새끼 막 이러면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연옥은 잘못된 교리죠. 중간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들이 얘기하는 연옥의 개념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영혼이 이 죄가 지옥으로 가기에는 약간 그래. 그렇다고 천국으로 가자니 좀 더 그래. 그러면 이 영혼은 이제 연옥이라는 공간에서 그 죄를 자신의 죄를 불로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정화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화되는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짧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기간을 줄여준다는 거거든요. 면벌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 이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내 가족을 살려내야 되겠다면서 이거를 살려고 했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면벌부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막 판매왕도 생기고 이제 세일즈맨이 신부들이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면벌부 가격은 자기 신분이나 경제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랐는데 한 이제 장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게 한 장당 지금 가격으로 100불 정도 되는 금액인데 100불이면은 여러분 100불에 벌이 사해지면은 되게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지만 근데 100불이 그 당시 돈으로는 일반 사람들 6개월치 월세 아니면 송아지 3마리나 살 수 있는 금액이었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평민은 그 한 장 사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몇 달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지만 그 한 장을 살 수 있었던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나도 매일 죄를 지어서 내 죄를 해결하기도 힘들고 오직 회개로만 해결이 가능한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감히 사람이 그 벌을 면해준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면벌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사람의 죄와 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데 감히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돈으로 말도 안 되는 돈으로 그 가격을 매겨서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이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준 게 면벌부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마틴 루터가 적어냈던 95개조 반박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죄에 대한 사명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아멘.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죠. 근데 이 95개조 반박문을 딱 제시해가지고 이게 독일을 막 퍼져나가니까 교황들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역자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제 교황 측, 루터파 이렇게 이제 점점점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4번의 이제 논쟁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10월 3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해가지고 4번의 이제 논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는 이 95개조 반박문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때 이제 루터가 얘는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카톨릭교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던 논쟁에서는 이거는 진짜 죽기 살기 게임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군인들 갑옷 입고 오고 막 루터파는 막 망치 들고 오고 해서 뭐 아니면 도다 하는 이런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쟁 때 결국에 이제 교회로부터 완전히 퇴출 당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반역자니까.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암살을 당할 뻔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면서 너무 감사하게 순교의 영성을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곧 이제 핍박을 받을 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 입을 이제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을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우리의 입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이때 하나님이 마틴 루터한테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끝까지 본인 의견을 이렇게 조절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어갔거든요. 근데 물론 마틴 루터도 사람이고 뭐 문제도 있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루터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제 기독교가 교황의 지배 안에 있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구교, 그리고 교황의 지배에서 벗어난 신교, 개신교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유럽으로 개신교가 이제 쫙 퍼져 나가고요.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 후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스위스에서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한 10년 정도 후에 칼빈 들어보셨죠?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를 했고요. 츠빙글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가 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칼빈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복음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쭉쭉쭉 전파가 되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 카톨릭과 이제 분리가 서서히 돼가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네. 제가 힘드네요. 왜냐면 막 이렇게 유럽 나오고 그럼 지쳐요. 그래서 이제 독일, 덴마크 이쪽으로는 루터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 나가서 죽어가지고 별로 오래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츠빙글리를 따랐던 사람들과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돼가지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들을 위그노다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저 잉글랜드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청교도라고 불렀고, 스코틀랜드 쪽에선 우리 장로교, 프리스베테리안 장로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리폼 처치 해서 개혁교회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6세기, 17세기에 계속 카톨릭이랑 개신교 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다른 이념 때문에 그 일어난 전쟁의 기간이 무려 100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독일에서 일어난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독일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주들이랑 교회가 일반적인 농민들, 서민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이제 터져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전에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다가 이제 제대로 알았더니 이거 너무 잘못된 건데 하면서 이제 개혁이 이들한테도 일어나는데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너무 폭력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영주들에 의해서 이 전쟁이 결국에는 스탑이 됐어요. 근데 루터의 이 만인 제사장 이 개념이 사실은 이들한테는 농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고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평등한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었던 전쟁이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게 기간을 한번 봐보세요. 1500년부터 1600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8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의 그 왕이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네덜란드에 이 개신교가 계속 뻗쳐나가고 교회들도 생기고 하니까 굉장히 큰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국왕을 상대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네덜란드는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 국가를 받아들이고 승인이 되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도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30년 넘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죽어나간 사람이 200만에서 400만이었다고 해요. 30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나라 안에서 30년을 전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프랑스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손실과 피해가 컸겠어요. 그리고 유럽의 종교전쟁이 1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종교전쟁을 대표할 만한 전쟁이 독일의 30년 전쟁인데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독일 30년 전쟁 때는 유럽의 거의 막 강대국들이 막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종교 때문에 싸웠는데 점점 이게 정치권을 이제 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권을 두고 엄청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30년간 됐는데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이 800만 명이 돼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어나간 거죠. 결국엔 종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는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48년에 자, 이제 모여보자. 우리가 이 30년 전쟁을 끝내보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카톨릭과 루터파와 칼빈파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게 돼요. 종교의 자유를 받아들이자 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워집니다. 드디어 평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면 이 종교가 사람한테 구원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갖다 주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 때문에 맨날 싸워. 그렇잖아요. 나라에서도 수십 년간 사람들이 싸우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이 종교가 오히려 더 지옥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 옳대. 서로 다 옳다고만 주장을 하니 한 발 걸러져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더 인정하자 하면서 이제 관용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기는데 종교는 너네가 다 맞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봐봐. 사람은 모두가 다 이성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이라는 게 있잖아 하면서 이성과 도덕성을 강조를 해요. 다름을 받아들이자면서 그게 이제 계몽주의가 됩니다. 17세기에. 그리고 그 후에 그 전에 계몽주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계몽주의가 사실은 반기독교적으로 살짝 변해요. 근데 원래 서유럽은 기독교가 기본이 된 나라들이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나라인데 한 200~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반기독교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뭐 중용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조금 다시 회복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영적 대각성 운동.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막 부흥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막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북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막 이렇게 식민지 개척하러
하러 넘어가면서 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이렇게 막 바뀌면서 또 이런 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전쟁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있는 모든 막 폐해들이 또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가 변화하자 해서 막 공산주의, 나중에는 막 나치즘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18세기까지는 기독교가 이 유럽 세계를 다 지배를 했었는데 드디어 20세기 초에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각종 이념들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종교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 선과 악은 그 나라의 법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교로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나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개인주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막 종교적으로 이게 진리야. 도덕적으로는 이게 진리야 라고 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때에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진리니까. 그럼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가 돼버리면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로서 굉장히 큰 도전이죠.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종교개혁이 물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불이 지펴져서 그 날을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하고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위클리프 성경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국 사람인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11세기부터 이 교회의 타락이 너무 심했었고 계속해서 어떤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타락한 것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 너무나 돈을 많이 원하고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죽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카톨릭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정죄받고 그 무덤에서 그 뼈 꺼내가지고 강물로 던져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두 번 가운데에 계시는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 이 존 위클리프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체코의 종교 개혁에 이제 시발점이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직자들이 굉장히 이제 타락한 거를 계속 비판하고 성찬도 이제 성직자만 받으면 안 되고 일반 성도들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결국은 화형당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은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이분도 이제 계속해서 교황권의 부패를 계속 지적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 헬라어를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 이전에.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의 그 뼈를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자기 뼈가 물론 이제 죽었지만 그 뼈가 강물에 던져지고 화형당해서 처형당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거가 시발점으로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저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 오직으로 써 있는 5가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교회의 권위와 이 믿음의 근본은 성경과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우리도 이런 것에서 사실은 벗어나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할로윈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개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이 가장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봐보시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개혁을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개혁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교회가 갑자기 뿅! 나 개혁한다! 막 이렇게 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개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개혁을 하고 우리 지역의 교회가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고 성령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개혁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개혁을 원하시나요? 저는 진짜 원해요. 저 너무 요즘에 정말 개혁하고 싶었어요. 막 다 뜯어 고치고 싶었거든요. 막 이게 안 되니까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개혁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막 개혁되고 이 믿음이 개혁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막 개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할 때 정말 우리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그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중세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볼 때 제가 물론 카톨릭 교회 뭐 교황들이나 뭐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만 너네 다 잘못했다, 우리만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 우매함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그런 눈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세기 이 교회 개혁은 결국에는 이 교회 개혁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심플하게 이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부터도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가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나가면서 우리같이 일반 평민들은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야말로 그런 올바른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고 내 삶으로 접목하고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나는 어떤 신앙인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올바르게 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해지도록 자기의 평생을 바치고 정말 죽을 암살 계획도 있었는데 자기의 의견을 신념을 바꾸지 않고 이어나갔었잖아요. 너무 멋있고 막 너무 울컥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그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종교개혁이 10월 31일이었고 지금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나쁜 사탄 마귀들이 할로윈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사실 이 10월을 그냥 맞이하고 그냥 보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종교개혁의 달, 그리고 월요일부터 저희가 한 주 동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초막절을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각자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기도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감사한 거를 생각할 때 물론 너무 많은 감사한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함은 뭐 이로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말씀, 내 성경책을 나한테 주신 그 감사함,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감사함이 그걸 가지고 정말 그 감사함을 가지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말씀 너무 좋아요. 그 말씀 읽을 때 울컥하네요. 갑자기 어떻게 이 성경 안에 이걸 어떻게 다 넣으셨지? 막 너무 막 하나님 너무 멋있어. 너무 어메이징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진짜 이 안에서 막 위로해 주시고 저 말씀처럼 막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경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고 하나님이 막 나를 통치하셔서 너무 행복한데 물론 내가 그 통치를 안 받고자 하는 날도 있지만 그 통치가 이제 막 너무 막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달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초막절 이렇게 지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성경 읽을 때 막 뿔송이처럼 막 달아가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그런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깐 깨알 광고를 하나 하자면 혼자 성경 읽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는 사실 바쁘면 막 잊어요. 네, 저희 교인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거기서 성경 읽고 본인 막 감동받은 거 막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힘드시거나 하면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빠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